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국 뉴욕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를 기념해서 지은 이름이죠. 그는 판사 출신인데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고 경제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935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빈민지역의 한 야간 즉결 재판소를 갔습니다.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재판을 받습니다. 죄목은 절도, 빵을 훔쳤습니다. 그 할머니의 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병을 앓고 있었고 굶고 있는 두 손주를 보다 못한 할머니가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빵을 도둑맞은 가게 주인이 아주 완강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나쁜 이웃입니다. 본보기로라도 아주 엄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라구아디아가 할머니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을 처벌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벌금 10불, 벌금을 못 내면 구류 10일. 그러나 판결과 동시에 라구아디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거기서 10불짜리 지폐를 꺼내고 자기가 쓰던 모자에 벗어서 그 지폐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내는 벌금 10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우리는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했던 한 가난한 노인의 어려움을 모른 채 살아온 죄를 범했습니다. 집행관님, 벌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저 할머니에게 주십시오. 다음 날 뉴욕의 아침 신문에는 그 재판정에서 47불 50센트가 배고픈 손주들을 위해 빵을 훔쳤던 한 할머니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돈은 얼굴이 붉어진 빵가게 주인을 포함해서 교통법규 위반자, 뉴욕의 경찰 등 당시 현장에 있던 70여 명의 사람들이 50센트씩 모은 돈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격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벌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였는데 자비로운 판사 라구아디아로 인해서 벌금도 대신 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란 힘이 우월한 한쪽이 그보다 덜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입니다. 라구아디아 시장은 그 할머니를 처벌하기보다도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50센트씩을 모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자격 이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주제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후반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를 소개를 해줍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는 그날 일할 곳을 찾아 나가는 하루 일꾼들 모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 농장에서 일해 주십시오. 오늘 일하시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3시간쯤 지난 아침 9시에 농장 주인이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거기에 또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12시에 나갔는데 또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일하시겠어요? 그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3시에도 그랬습니다. 5시에 나갔습니다. 5시에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일해 주시죠. 데려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 시간. 주인은 먼저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불과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잔뜩 기대가 생깁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혹은 3데나리온 그거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곧 사라졌죠. 아니, 그러한 기대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삭스를 줍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는 더운 때도 일을 했는데.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당신들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산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 그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들이 수고한 값으로 임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를 따라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시리즈 설교 바른 믿음, 오늘 3번째 시간. 오늘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한 번 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그 은혜는 우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자격이나 수고를 따라 주는 상과 다른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수준이 준비되어서 그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격을 갖추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스의 치유의 은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합스버그 가문은 유럽에서 600년 이상 정치적인 권세를 누렸던 명문 가문이죠. 1916년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조셉 1세가 죽었을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아한 옷을 걸친 황실 고관이 황실을 상징하는 검정색과 금색을 장식한 천으로 덮은 관을 호위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는 군악대가 뒤를 따르고 횃불을 높이 든 행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행렬이 비엔나의 카푸친스톤 계단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계단 밑에는 합스버그 가문의 가문묘지, 그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큰 철문이 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황실 고관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열어라! 오픈! 문 앞을 지키는 추기경이 묻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황제 프란츠 조셉 1세와 그의 유품들을 나르고 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황실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헝가리의 왕이요, 믿음의 수호자요 하면서 그 왕이 살았을 때 따라다니던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37가지의 타이틀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 긴 수식어가 끝났을 때 추기경이 아주 짧게 대답하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르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요? 황실 고관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 축소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더 덜 과시적인 투로 다시 읊습니다. 37가지의 타이틀. 추기경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황실 고관이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제에게 붙였던 다른 수식어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비천한 수식어 둘을 붙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우리와 똑같은 죄인 프란츠 조셉의 몸을 나릅니다. 그제서야 추기경은 큰 철문을 열고 프란츠 조셉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삶을 살았든, 어떤 지대한 공로가 있든, 얼마나 많은 소유를 이루었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드디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의 두 번째, 그 은혜는 공평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와 사랑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공평함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죠. 공평이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은 초월한 사랑과 자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준 게 아니라 일꾼들이 필요한 만큼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레리 버켓의 경험담입니다. 비즈니스 바이 더 북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을 찾는데 이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 기울어져 있는 허름한 그런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낡았는지 사용하는 동안에 막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도 끊어지고 점점점 더 기울고 도저히 더 이상 이 사무실은 사용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3년 만에 그 사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2달 후에 그 낡은 건물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쓰던 건물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페인팅도 다시 해달라라는 전화였습니다. 레리는 처음엔 그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왜? 나는 그 건물의 사용자로서 내가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왔는데 왜 저걸 나한테 하라 그래? 그걸 계속해서 그 주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혹시 착오를 일으키고 있나 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러저러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변호사가 당신은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더 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레리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몇 년 전에 하나밖에 없던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면서 그 부모가 지낸다는 겁니다. 레리는 평소에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이 아빠가 말씀하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mercy, 사랑, 자비, mercy 때문에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긴 레리는 결국 리모델링을 해도 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몇천 불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레리 버켓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세요? 네, 대부분은 그는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말씀의 농장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1시간이란 노동자에게 하루 일당을 주다니요. 네, 공평의 관점에서는 그는 어리석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리석은 주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수혜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평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함을 따라서 행동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아내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평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1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꼴찌를 위해서도,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은혜입니다. 우등한 사람, 앞선 사람뿐만 아니라 열등한 사람, 저기 뒤쳐져 있는 사람, 아주 무능력한 사람, 별 쓸모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집니다. 오늘 주인에게 항변하는 품꾼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를 저들과 같이 취급하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같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혹시 아닙니까? 난 저 사람하고 달라. 저런. 나는 안 그래. 그러나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아주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 혹은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별명 2가지를 소개해 드릴까요? 첫째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둘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예수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는 했습니다.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해.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2가지 별명이 붙는 이유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매우 엄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바리새인 시몬과의 식사 자리.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창녀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려서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는 들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거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해요. 시몬의 이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1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0만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10억을 줬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1000만 줬으면 누구한테 더 고마워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구나. 너는 내 머리에 그 값싸고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내 발에 쏟았구나. 시몬은요, 자신의 그 경건함,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평가하려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눈이 멀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판단의 대상이에요. 평가의 대상이에요. 인스펙터, 이 단어를 아세요? 저는 금융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올해 인스펙션이 있대.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요.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저런 쓸데없는 사람, 저런 못난 사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꾸짖고 나무라시던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어울리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갖추어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허물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아니,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 그 책의 주제어는 은혜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시작되는 은혜의 이야기. 창세기의 족장 중에 제일 마지막 족장 요셉을 통해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은커녕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돌보아주면서 흉년을 지나가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 책 출애굽기의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지어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죠 라고 중보자로서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죽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게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주막에서 술을 팔고 객을 맞이했던 주막 여인 라합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그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그 다음 정복시대를 지나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모압 여인 룻은 외국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잊어버린 나이든 홀로 된 여인, 자신의 시어머니를 너 이제 가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면서 그 외국까지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그 보아스라는 남자는 그 두 여인이 불쌍해서 그 두 여인을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다가 룻,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 다음에 뭐예요? 왕정시대. 왕정시대의 다윗, 무명의 목동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왕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함을 얻으면서 솔로몬, 평강이라는 아들을 얻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왕들 중에 가장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작 바벨론에 가서는 포로의 옷을 벗고 귀족의 옷을 입고 왕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서 늘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은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파할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이야기. 그 다음 신약, 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혈과 육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세계를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 죽어 누워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거기에 향유를 붓는, 향품을 갖다 두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면서 평소에 절연하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라는 메시아 전파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스스로도 나는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를 환대해 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면서 내 향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신서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할까요? 그만할까요?
한 가지만 더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없는 은혜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상산수훈 설교의 일부로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릴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십시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달라 이야기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십시오. 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박해자가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은혜를 펼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다시 또 은혜와는 영 상관없는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세상살이에 화가 나 있으세요? 마음에 상해 있으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지고 얕잡아 보이고 내 콧대는 이렇게 높아 보입니까? 그 같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은혜를 잊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자격과 공로를 따지느라 지치고 상한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숫자나 능력, 자질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옛 생활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자격과 공로를 따지느라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숫자나 능력, 자질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옛 생활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한순간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나이까.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삶의 방식에 묶여 자격과 공로를 따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에 지쳐버린 우리들, 은혜 감사한다 하면서도 분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은혜에서 멀리 도망치려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가련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펼쳐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하는 것? No!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신나게, 재밌게, 특별하게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성경 속 인물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예배해요. 함께 예배해요. 더욱 깊이 있는 예배와 신나는 찬양, 재미있는 공과활동, 즐거운 특별활동까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경학교에서 만나요.